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좀 말씀이 길죠.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18절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붉고 깎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하고 죄를 두어 가지 죄를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편지했을 때에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어떤 그 사자의 어떤 그 권자,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서 그 이름을 지키고 굳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의 말씀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의 그 주로 죄성은 우상 숭배와 제가 행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여러분 그 짓는 죄성은 똑같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세벨은 우리가 알기로는 바알 선지자의 딸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이기도 했던 그런 이세벨, 그 이세벨의 그 삶을 그리고 그 교훈을 용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해서 우상제물을 먹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잠깐 좀 봅시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카테오, 이 지키는 자들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자도 있지만 이 발람의 꾀를 그 다음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키는 자들, 크레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굳게 지키다, 능동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큰 환난 중에서 그 말씀 속에 순교하는 자들도 있는가 반면에 동시에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은 우상 숭배 행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자유 날쌘 검으로 그들을 하나님 치겠다고 말씀한 거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냐면 19절의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것도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이거 뭐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 신앙이라면 이거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내 사업하는 거, 내 사랑, 또 사랑 나누는 거, 믿음 가진 거, 남을 섬겨주는 거, 또 기다려주는 거, 이런 거 내가 안다. 근데 이것도 처음 사랑보다 나중 형편이 더 커졌으니까 더 잘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가르쳐 꾀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를 잘 하는데 이게 유혹당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유혹당하는 것은 보세요. 제가 왜 버가모 교회를 얘기했냐면 버가모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 행음하는 것과 우상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혹당하는 거예요. 가끔씩 sometime 유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sometime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죄의 맛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맛을. 그래서 순간순간 죄의 맛에 끌려가지고 그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은밀하게 짓는 걸 말해. 은밀하게 짓는 죄를 말해. 이 죄악은.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하고 약간 조금 달라. 약간 달라.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21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꾸 그런 일을 했다 안 했다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꾸 먹칠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 여러분 이거 매흠입니다. 간음하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과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일단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환난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 환난이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죠. 자녀로부터 오는 환난, 또 내 삶의 환경이 어그러지고 문드러지는 환난, 갑자기 잘 되던 것들이 막 엉클어지는 일들, 사람이 막 복잡해진 환난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했던 사람이 문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환난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관계십이 막 엉망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여러분 이거는 너무 무서운 말이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환난 중에 환난이겠죠. 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한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뭘 알아요? 아, 이분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분이구나. 왜? 사람은 몰라.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그런 환난에 처하여 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이런 일이 터지는가? 왜 이런 문제 생기는가?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빨리 돌이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하고 비춰보세요. 오늘날의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인생이 여러분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죄인 중에서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7장에 보았지만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갈등, 또 아픔, 고뇌, 고심 이런 것들 통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계수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보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런 형편적으로 살아가잖아.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죠. 왜?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마음만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은 여러분 엉망진창했던 곳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이 보이죠. 갑자기 확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뒤를 돌아봤을 때 이게 많이 회복되어진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내가 한번 믿으면 한번 회개하면 갑자기 뭐가 확 바뀔 걸로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보통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돼요. 왜요? 사람이 상처가 나면 아무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그 자리가 아물어집니다. 그러나 흔적이 남죠. 이게 참 묘한 흔적이 남아요. 인생은 잘하든 잘못하든 인생이 살아온 삶의 과정 속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흔적이 남아 있고 나쁜 흔적이 남아 있고. 그러나 그 흔적이 남아 있어도 그것이 아프지는 않아. 그죠? 그게 더 이상 삶에 지장은 주지 않아. 그러나 흔적은 남아 있어. 그렇지만 그 흔적이 내게 교훈이 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들입니다. 삶의 교훈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제 이긴 자는 어떻게 되느냐?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돌아온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24절 이하로부터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더라. 왜? 다른 짐으로는 지울 게 없어요. 너무 잘하잖아. 사업도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있는데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내가 너에게 짐 지울 거 없다. 그러니까 사단의 꾀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다른 짐 지우지 않겠다 하고는 그게 축복합니다. 다만 너에게 지은 것을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왜? 그게 뭐예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이 있는 이거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려운 거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것들이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잡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굳게 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 내가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죄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게 나오는 거니까 생각되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면 안 돼. 그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클리어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요. 만국. 이 만국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을 다스릴 권세. 어떤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다스리는 자의 모습에 위치에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그 다음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나도 하리라. 여러분 이거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건 예수님이 권세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이런 죄의 맛을 내가 느끼고 알고 있지만 그런 걸 이겨나가는 것은 마치 철장 권세로 악한 사단을 깨뜨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의 권세를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혹, 나를 깨어내는 모든 나를 방황하게 만들고 또 내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참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면서 나가야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또 새벽별을 주리라. 이런 이 새벽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날 교회하고 오늘날 이 사회적 현상하고 너무 똑같아. 너무 똑같아. 여러분 이 세상은 안목의 정욕으로 이미 물들었고 육신의 정욕으로 물들었고 이생의 자랑으로 물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줘도 죄의 맛에 취하여 있는 자들은 방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꾀임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또 생활은 어때? 보니까 사업으로 믿음으로 하고 사랑을 또 잘하고 또 섬김도 잘해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으로 잘 나를 다스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리정돈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 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만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우리가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성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잘 이겨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통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